놀라우신 주님, 오늘 새벽을 깨워 우리 몸과 마음을 일깨워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늘 마음과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빛 앞에 언제나 나아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생명이오니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고 자녀손들이 복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믿음의 복, 영역의 복, 또 정신적인 복, 영혼의 복, 건강의 복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며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을 볼 수 있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고 또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가 행하였던 표적을 보면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만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요 좋은 스승으로 여기면서 한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궁금증, 하나님 나라가 임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리라라고 하는 그 메시아 대망에 대한 열정을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궁금증을 단번에 지적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밑도 끝도 없이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궁금증을 해소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미 3, 4일 전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이런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메시아됨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서 메시아는 결코 영광받는 종이 아니고 메시아가 장대에 높이 달린 것처럼 모세의 놋뱀을 높이 달린 것처럼 메시아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것에 대해서 속죄의 제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예수님 자신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 믿어라, 하나님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나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 이 선포의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니고데모 입장에서 듣게 된다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빛으로 오지 않을까? 어둠을 따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는 뭐냐? 빛 대신 예수님, 자기 자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어둠에 다니면서 행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앞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을 거부한다. 예수를 거부한다.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믿기를 거부하고 더디 믿고. 18절 말씀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쭉 풀어주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구원받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 심판의 기준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 걸어가는 사람,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표준, 그 심판의 기준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의 기준이 죄일 것 같지만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의 인격적으로 그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심판을 받는 것인데 정죄를 받는 것인데 그 멸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처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뭔가 죄를 끊고 버리고 더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나 인정받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야. 조금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난 이 말씀 지켰고 저 말씀 지켰으니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별별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우월해라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 왜냐하면 주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사람들이 정죄를 받고 지옥 갑니까?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흠과 점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며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다. 그 예수를 쳐다보고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 이상 이 이하도 아닙니다. 이 이상 이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막 이런 거. 주변에 퍼져 있는 잘못된 성경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행위를 더 부각시키는 어떤 류의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는 이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일 때.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직접 밝히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록의 토대를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의의 표준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믿음 지키라. 계시록에서도 자꾸 믿음 지켜라, 믿음 지켜라. 믿음으로 인내하라.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천국을 믿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래서 그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순교의 영광 아닙니까? 순교의 영광. 하나님 주실 상급이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고 영광이 있고 구원이 분명히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견딥니다. 어려움을 이깁니다. 가난을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없다 쩔쩔맬 때 예수님은 나의 공급자시라고 외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공급해 주신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내가 하는 일들의 복을 주사 하나님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목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영육이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는다 끝.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의의 기반이 될 수가 없다. 결코. 여러분이 기도 한 자리 더 하고 말씀 더 읽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롭게 하는 것,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하는데 어떤 보탬이 될까요? 어느 정도? 왜 그런가 하면 인간 스스로가 심판을 자초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강조합니다. 우리 속에는 스스로 타락한 이유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이유로 우리 속에는 죄에 오염되고 죄에 부패한 심령, 죄성을 우리는 물려받게 됩니다. 이걸 원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약화되는 것이지 없어지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이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는 죄성과의 싸움이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은 거둬가지 않으셨어요. 왜 거둬가지 않으셨느냐? 주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예수 믿어버리면 그것까지 없어져 버려서 아예 죄 짓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될까요? 죄 지을 마음조차도 없으니까 그냥 담배 피우고 술 피우고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뭐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죄성을 걷어가 버리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단번에 이루셔서도 완성은 미루어 놓으셨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인간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예수를 믿고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부름받은 그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도 또 넘어지더라.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오염된 전가된 그러한 죄의 오염들이 육신의 정욕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피곤하도다.
영적으로 얼마나 피곤해요. 예수 믿고 살아도. 죄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원수 마귀의 시험 때문에. 또 세상에는 얼마나 죄 지을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의로운 심령들이 상해요. 예수 믿고 산 사람들이 상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라.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구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죄와의 싸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하는 것이니까. 더 쉽게 적용을 하면 그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래? 네 뜻대로 살아갈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주인 대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갈래? 아니면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래? 이 싸움이 죄의 문제예요, 이게. 여기에서부터 다 죄가 파생되는 거예요. 거짓말했습니다. 죄를 어겼습니다. 죄의 열매요. 이것은 죄의 열매. 죄의 뿌리는 뭐냐?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더불어서 우리 속에 거주하셔서 이 육체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의 방법은 내 뜻, 내 생각, 내가 주인이 되어서 걸어가는 삶을 이윤배발적이죠. 그걸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서부터 불순종이 다 나옵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과는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믿는다는 전인격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삶을 나누면서 그 뜻과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세우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보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오늘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말이에요. 이것을 나의 기준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죄된 길 걸어가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면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에요. 주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런 삶을 걸어가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해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과 믿음은 차이가 참 큰데 믿는다고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이 자기를 다스리고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께 민감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내 감정이 복잡하게 감정선이 복잡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느낌과 생각이 자꾸 날아다닐 때 날아다녀 무슨 사건 무슨 일이 있으면 염려 근심에 막 혼돈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생각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굴복시킬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십시오. 성질대로 막 하거나 막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 부분에서도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이것은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의 방법이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에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을 요구하시니까, 성별을 요구하시니까.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이라고 이미 예수 믿는 자에게 선언해 주셨으니 내가 빛입니다. 우리가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빛된 삶을 당연히 살아내야 돼요. 반드시 그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은혜는 뭡니까? 빛과 소금이다. 예수를 믿으라,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다면 인간의 책임도 발생해요. 뭐? 선한 열매, 착한 행실. 이것은 성령이 주도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자원함으로 순종에 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화는. 그래서 성화의 사역, 거룩과 구별된 것, 착한 행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 사역이에요.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지만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주도적으로는 성령이 하시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거기에 내가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 순종하면서.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마음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고,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의 자리에 몸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순종이 필요해요. 경건의 훈련, 연습. 이렇게 갈 때 점점 죄를 끊어갑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이미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영원한 멸망의 길. 왜냐하면 천국은 새로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 것이 새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야 하는데,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래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구원받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거룩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말씀과 기도 앞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래야 믿음이 성장을 해요. 영적으로 깊어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교제했다, 봉사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이것만 가지고. 성경 통독하고, 성경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도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무장해서 주님과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만 믿음은 성장하고 빛을 따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집니다. 갖춰져. 자꾸. 그래서 큐티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영상 들으라는 거예요. 새벽 영상 듣고 한번 느낀 점, 받은 말씀, 감동, 나에게 주신 말씀 적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그냥 막 말씀 다 정리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이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딱 붙들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자꾸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고 내 뜻, 내 생각,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 상황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뜻은 생각도 않고 말씀도 생각지도 않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도 무시해버리고 만약에 인생을 내 뜻대로 살면 살 수는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사는데 살 수는 있어요. 삶의 질이 틀려요. 삶의 질이. 제자로 사는 사람과 신자로 사는 사람과 구별이 되듯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인 어른이 있는 것처럼 구별이 돼요. 주님 보실 때. 그리고 그들의 인생, 살아오는 30년 삶, 50년 삶을 딱 하나님 앞에 결산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세상을 심판하려 지옥 보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목적이 심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 왜 빛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어둠에 다니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로마서 1장.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어해. 죄를 더 좋아하니까. 죄에는 기쁨이 있고 낙이 있거든요. 죄 짓는 데는.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나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맞습니까? 입으로만 고백 말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구원자로도 믿지만은 예수님을 주로 믿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따라 사는 겁니다. 주인 따라 가는 겁니다. 주인 따라서.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외치면서 걸어가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바른 신앙의 길도 오직 예수.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따라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오늘도 거룩한 길,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여러분 잘 분별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인 예수님이 나의 생각의 딱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고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모든 상황, 모든 사건에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삶, 예수 따라가는 삶, 말씀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임을, 구원의 삶임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겨드리는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많은 사건, 사고, 많은 감정의 흐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때마다 주여 우리를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